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말씀을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부족한 저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 각자가 다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하나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이제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엄청난 그렇게 성령의 폭발적인 그런 힘을 내어서 주의를 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지금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24절을 봤는데 이제 고난 주간에 이틀째 되는 날 이제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 같은 그런 설교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의심하고 내 생각대로 죄악 속에서 좌치우고 우르치우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씨 그 가문의 그런 왕족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양반이 이제 일본 사람한테 이제 막 반격을 해다가 서대문 교도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안 거예요. 이 나라에 저 일본 사람들을 물리치고 살아나갈 길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알고 그 속에서 영어를 해가지고 6개월도 안 됐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영어를 그렇게 탁월하게 그곳에서 배워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가 결국은 공산주의가 될 것 같은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 말씀이 이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를 통해서 낙동강까지 내려오는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막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를 38 이북으로 몰아내고 결국 메가 장군이 그 기적같이 한국에 돌아와서 38 이북으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7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런 백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상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하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포나 우리 이런 데 있는 모든 피부 조직이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하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도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우리들이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뭐 사람으로 산다는 거, 그 셰무엘 이제 스마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 책을 제가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는 100%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걸 가지고 추진해서 나가면 100%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 우리들이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실천해라 그랬잖아요. 검작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한테 주어진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검소한 생활, 열심히 근면하는 생활, 무슨 일을 맡겼더니 성실하게 하는 생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하기가 될 때 그런 100%가 되는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기의 그 체험한 자조론, 검양론 그 사람이 쓴 책들이 많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1800년대, 1900년대 초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찍이 그렇게 인생이 어떠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 책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발견하고 또 읽어보고 또 한 번 읽고 덮어기에는 좀 저기 하는 거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선한 그런 일을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새벽같이 이제 새벽 미만부터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제자들하고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 되면 시장기가 오잖아요. 새벽부터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쫙 있어요. 야, 저 무화과 나무. 무화과 따먹으러 가다 무성하니까 열매가 많을 거야.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24절에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거는 어떻게 돼?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전도기를 하면서 계속 마을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왔더니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바싹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가 저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 높은 산도 바다로 빠지라 하면 예수님은 할 수 있고 너희도 그 권세를 가지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것에도 이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나 또 누구나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요셉을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요셉을 좋아해. 요셉은 어떻게? 요셉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새는 이제 비전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 꿈을 믿어. 그리고 보이지 않잖아요. 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꿈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엎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뒤집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잖아요. 아멘. 그런데 끝까지 아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기에게 상황이 좋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요새까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을 읽다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이 읽는다고 다 나에게 주실 말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우리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했는데 나는 말이 열이라도 해야지, 구름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닌데 금식 기간이니까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나에게 막 그날 하는 거예요. 막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계속 그 말씀이 막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목회지에서 생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제 사랑으로 이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체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갑부 록펠러 있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54세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들이 이제 끌고 다니고 이래도 오만 약을 다 쓰고 온갖 좋은 걸 다 해도 차도가 없어요. 그때 이제 로비에 나와서 이제 비서가 자기를 휠체어에 끌고 이렇게 다니는데 카운터에서 어떤 10몇 살 되는 아이하고 엄마하고 막 거기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수술할 수 있게 해주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안 된다. 이 수술비를 가지고 와야지 수술하지, 이 수술은 절대 돈을 안 가지고 막 못 해준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술 안 하면 죽어요. 그 애기는 이제 어리니까 이제 20세도 안 되고 15, 16세 되는 그런 아이인데 여자 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에요. 수술 안 하면. 근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눈물로 막 그렇게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록펠러가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럽다냐, 왜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봤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전에 낮은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록펠러가 딱 향해서 본 곳은 뭐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이 와가지고 여기 막 머리를 통해서 이 속으로 칵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서에게 빨리 가서 내가 했다고 절대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저 아이의 수술비를 지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높이는 자기 이름은 절대 밝히면 안 되고 무명으로 해라. 근데 어느 날 또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그 아이가 수술해서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이분이 그 감정이 그래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할 수 없더래. 내가 아니었으면 자가 죽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록펠러는 한평생 주는 일만 한 거예요. 선교하고 돕고 주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록펠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두 손을 더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록펠러는 세계의 갑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을 읽다 보면 록펠러의 직원들이 11조만 가려내는 직원이 40명이 돼요. 11조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수입이 많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축복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걸 알고
계속 주니까. 그래서 노페를 막 코프를 치러 갈 때나 어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나 뭔 어디를 쇼핑을 갈 때나 언제나 호주머니에 가서 잔돈을 넣고 댕겨.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한두 명씩 그 밑에서 잔식으로 먹어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 그래서 이제 손해날 것 같은데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아 이거 내 말씀이야 하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 유 목사님 오시기 전에 완산교회 김동문 목사님 계셨잖아요. 김동문 목사님이 우리랑 같이 성암교회에서 같이 목회 실습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암교회 1대 목사, 2대 목사가 이희룡, 3대 목사가 김동문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쭉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암교회 1대 목사로 거기에서 기른 사람 중에서 나온 것이 우리 김순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희룡 목사는 송천동에 있는 머리돌교회 목사님. 그리고 지금 그 김동문 목사님은 완산교회에 계시다가 순천에 큰 교회로 가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어머니가 38세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엄마를 그렇게 존경하고 엄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사람 고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수돗물 틀은 것처럼 눈에서 엄마 생각밖에 안 나고 1년을 불렀다고 그러더라고. 1년을. 그런데 5살 먹은 여동생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정말 죽을 일이라고 그래요. 그 힘든 과정에서 그 컴컴한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그 엄마가 없는 세상을 사는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내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함교회에서 실습하고 우리가 전도사 생활을 거기서 할 때는 그분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나더라고. 그렇게 봉사하고 학교 끝나면 교회로 오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셔. 막 세문안 교회 가서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하고 미국 가서 또 그렇게 훈련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지난번에 이제 결혼식 때 저 장소 벗었던 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혼식을 안 하니까 여기 이제 아는 어르신들을 대접했어. 가봤더니 얼마나 딸들도 예쁘고 아들도 예쁘고 막 키도 크고 막 한국 사람도 안 같아. 막 다들 외국 사람 같아. 그렇게 잘생겼어. 그래서 야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일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자식들도 저렇게 욥이 그 시험을 이기니까 그렇게 막 멋진 아들 딸들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됐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 저건 절대 하면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탄에게 꼬임받고 이제 유혹받고 아니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밝아지니까 그래 먹어봐 그렇게 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두려움과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냥 죽는 데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나 죽는 데도 온다고? 네가 오늘 잡혀가면 이 나일이 세고 네가 닭이 3번 울고 그러면 네가 3번 나이를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이만 바라보시고 어떤 일이 하든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 100살에 낳은 아기를 바치려면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상의도 않잖아. 그냥 데리고 가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때는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만 쫓아서 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응? 우리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네가 밑에서 맨날 비서처럼 그랬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 가운데 나라고 하는 자아를 깨트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가 깨트려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를 막 깨트리고 부시고 가루를 만들어서 주님이 드시는 빵을 만들어서 나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 조금 하면 내가 했어.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저거 내가 했어.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만 알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거 주님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믿는데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세자라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있는 믿음을 가지셔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연금도 안 나오고 이거 연금 말이야. 그것이 국민연금에서 15만 몇천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이거 헌금 내기도 모자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속에 그러는데 이제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 그러면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나보다 별것도 아닌데 막 연금이 500 타고 막 300 타고 막 400 타고 그래서 영감이 반절 자기가 반절 막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저 사람들만 못 오냐 왜 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노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되나 막 1년을 이제 방황을 하면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또 이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전주대 옆에 그 비전대 옆에 그 수영장 있잖아. 거기를 이제 수영을 하러 맨날 이렇게 댕기면서 하루는 그 도청 그 신도시 밑에 쫙 내려오면은 그 이제 그 수병원도 있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건너편 이제 바로 큰 길 그 뒷길을 이렇게 걸어서 쫙 와. 근데 어떤 상가 건물을 쳤는데 밑에는 3가구 위에는 1, 2, 3로 딱 되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야.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거 사는데 지장 없겠네. 하나님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러 돌아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 그러니까 하루는 저 그냥 부동산 사장이 그러는 거야. 사장님! 돈도 없으면서 맨날 정보나 지켜들고 100년을 댕겨도 집 못 산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매물로 싼 것이 서신동에 나왔으니까 그거 사래.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진짜 야 2002년도에 지은 그냥 오래된 그런 정말 마음에도 안 드는 지금까지 보고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집이야. 근데 그것이 3억 5천에서 3억 3천, 3억 2억 9천 막 떨어졌어. 그래서 500을 갖고 2억 8천 5백을 주고 그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2014년도인데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기왕 우리 15만 원인가 나오는 그것 갖고 살아야 돼. 우리 이제 은퇴를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시골 교회나 개척교회 목회를 하니까 교회에서 연금을 안 들어줘요. 우리는 총회가 연금 제도가 잘 돼서 은퇴하고 나오면 다 2, 300만 원씩 목사님들이 받아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 제가 사모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모를 잘하고 우리 목사님 내주를 잘할까 해서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세미나를 다 다녀요.
전국으로 다 부산으로 가고 막 서울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무를 잘할까? 어떻게 양들을 잘 섬길까? 그렇게 하면서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양이 안 차요. 양이 안 차.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뭐냐면 병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병든 육체만 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내 믿음 나름대로. 성암교회 있을 때도 저녁에 아기를 재워놓고 12시만 되면 철학 기도를 하러 가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 짓기 전에는 옛날에 절간이었어요 거기가. 그래갖고 말도 못하게 무서워. 마귀가 말도 못하게 역사를 해요. 그러나 막 찬송가를 막 30분 막 1시간 부르고는 막 기도를 소리 질러서 막 해요. 그래서 경찰서장, 파출소장 막 목사한테 막 불러갖고 전화해가지고 막 혼내요. 어떤 여자가 밤마다 운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제가 울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암교회를 건축하는데 옆에 땅 사고 집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어. 그런데 내가 우리 목사님 신학을 이제 결혼하고 했기 때문에 신학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씩 모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3년짜리 신탁은행이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철학 기도를 하는데 미국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쫙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농사지에서 첫 번째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짓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나는 근데 이놈 갖고 돈을 살까 밭을 살까 집을 살까 100만 원 타면 그때 중앙동에 집 한 채가 120-30만 원밖에 안 갔어요. 3년 동안 하면 이제 100만 원을 주니까 엄청난 돈이잖아 나한테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인 거야.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앞으로 타려면 6개월인가 남았어. 근데 건축 헌금 약속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렸어. 그랬더니 그때 이정렬 전도사님이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부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내냐고 깜짝 놀래.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그것이 그 종자시가 돼서 성암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원욱 사모님도 여기 예수병원 간호사였잖아. 간호원이 그랬는데 가수가 우리 교회는 가난한 전도사가 100만 원을 건축헌금을 냈다고. 근데 나는 미리 퇴직금을 따다 건축헌금을 낸다고 하고 미리 퇴직금을 따다 500 건축헌금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건축헌금이 700 모여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건축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그 성암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받으실 때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고 바로 실천하는 것처럼 나도 그랬어요. 이거 헌금 저 교회 건축을 약속 먹은 거니까 목사님 좀 써서 갖다 내세요. 그랬더니 이걸 다 갖다 내? 뭣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나 그러더라고. 아니야 이건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렇게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거는 다 하나님이 이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득이함으로나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를 열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늘문을 열어요. 그리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위상은 없어요. 내가 못 받으면 자녀들이 받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야 너 기도하고 응답이 없냐? 왜 없냐? 너 옆집 여자하고 싸웠구만?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구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여기 제물 드리고 예배 드려 그래야 받아. 우리가 응답 안 되는 건 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자신을 들여주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으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그런 보석처럼 저는 정말 그런 존귀하게 쓰임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왔냐? 촥 하나님이 스테반 집사도 올라갈 때 그러잖아요. 막 촥 보좌에서 내려와서 영접하잖아요. 그렇게 보좌에 내려오셔서 영접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외에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더러운 죄의 덩어리인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날마다 보혈로 우리를 씻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의복을 생명수 생가에 와서 빨아서 빛난 예복을 입고 날마다 주님이 나라를 향해서 빛을 발하는 귀한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안에 세계 선교 열방교회가 동서남북에서 이전에 필요한 정말 아버지 안에 헌신할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이곳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싹 밀어버리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베이터를 넣고 더 큰 건물을 지어서 아버지 온 세계 이 종주국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상황과 제목과 문제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려놓고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정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하셨사오니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만을 들고 힘차게 전진할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세계 정말 선교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 더 큰 아버지 하나며 말씀의 권세를 주시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참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양들을 아버지 하나며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은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성도 우리 여전도 회장님 우리 각 부장들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 와서 봐라. 전도함으로 아버지 동서남북에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곳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는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영광 찬송 존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